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 인물들 많은 분들이 있죠. 다윗이나 다니엘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며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었고,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사람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잘 알다시피 남유다 사람의 귀족이었으며 제1차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왕족, 귀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방 나라에서 고위직에 올라 60여 년간을 활동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오랫동안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방 나라에서 존경을 받으며 흠없는 정치가로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개인의 자유가 우상이 된 이 시대에서 어떻게 다니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8절 말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른 포로들과 조금 다른 상황에 놓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만큼 총명한 소년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장차 바벨론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포로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했다면 다니엘은 성공이 보장된 길 앞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면 감사하디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 먼저 결심한 것입니다. 왕의 음식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다는 견해도 있고 율법이 금하는 음식이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음식 자체가 아닙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단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학문 속에는 점성술과 꿈 해석 등 이방 종교와 연결된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공부했고 그 속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왜 특별히 음식을 이야기할까요? 왕의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베푸는 은혜를 받아 왕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바벨론에서 살아도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유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0대의 한 소년이 음식을 거절한 작은 행동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거대한 제국 앞에서 드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으로 뜻만 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환관장에게 찾아가 자신의 뜻을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잘못하면 특혜를 잃을 수도 있고
왕명을 거역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너만 특별하냐라고 비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다니엘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 요즘 누가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켜? 너만 유난 떨지 마.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마음속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삶으로 옮길 때 믿음은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서 때로 넘어지고 타협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사람을 붙드시고 그 결단을 끝까지 지켜갈 힘을 주십니다. 오늘 다음 세대가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소중히 여기며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시대의 다니엘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워집니다. 그는 조금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 부모 형제와 헤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혼자 믿음을 지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곁에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를 함께 두셨습니다. 모두 어린 소년의 나이에 포로가 되어 낯선 땅에 끌려왔고 우상 숭배와 타협을 강요받는 같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중요한 순간마다 이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할 때도 함께 했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두고 죽음의 위기를 맞았을 때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가고 오는 이 여러 세대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항상 믿음의 시험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적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의 상황에서 같은 뜻을 가진 공동체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힘을 잃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은 뜻과 마음을 가진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유년부에 출석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한 반의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두 명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아이는 또 반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올라갈수록 그 외로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성공을 말하고 진리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을 지키려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학교에서도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이제는 학교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를 만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교회 학교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혼자 세우지 않고 새 친구와 함께 세우셨듯이
세우셨듯이 오늘도 교회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계십니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줄 평생의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눈에는 교회 학교가 작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어 보이고 세상의 화려한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교회 학교를 소중히 여기고 기쁨으로 자녀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세워야 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같은 뜻을 품은 친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혼자는 흔들릴 수 있지만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친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의 다니엘을 계속해서 세워가시기를 함께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지혜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본문은 환관장이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년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용모가 뛰어나서 환관장이 감동을 받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길을 열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결단에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 열흘 동안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몸도 더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결국 환관장은 그들에게 계속 채소와 물을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다니엘을 은혜로 붙드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자 세상은 하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끝났다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다니엘을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성공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후반부에서 천사는 다니엘을 향해 3번이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결국 이방 왕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우리 함께 2장 47절 중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또 4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또 6장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다니엘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성공,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성공과 경쟁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다니엘도 자신의 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도 귀하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노아가 불의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해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은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더욱 다양해지고 진리와 거짓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받는 시대가 왔고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진미를 먹어야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우리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 시대에 다니엘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단지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어떤 시대를 만나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한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 시대 한가운데에서 다니엘을 세우고 계십니다. 뜻을 정한 사람을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손주들 가운데,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시대의 다니엘을 많이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쇠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고 이 시대의 다니엘을 길러내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